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들의 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악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악인들이 들어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어떠한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악인들이 누구이고 왜 그들은 악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해가면서 인생을 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고 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뜻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 접하는 뉴스와 기사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도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고통하고 가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이런 절망들을 겪도록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 무뎌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 동안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해서 속세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이 싫고 속세를 떠나 그렇게 혼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해석하고 받아낼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주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친구가 있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빠 없는, 남편 없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또 질문하고 그 해답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전도자도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을 맺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인생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을 맺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안에서 갇혀있는 사고와 경험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면 아마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결론을 맺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떠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게 되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진리이죠, 진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 속에서 결국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의 73편에 나오는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인의 매우 괴로운 그런 심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이죠. 악인이 매우 형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실족했어요. 그래서 그 실족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어요.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오히려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면서 착취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왜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있다면 당장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시인은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요. 하나님, 대체 이게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죠. 그때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결과 악인의 결말을 보게 돼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결국이 황폐와 진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 비로소 그 시인이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한탄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과 찬송으로 시를 마무리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악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악인들은 9절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은 동등한 존엄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떠한 사람을 지배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원래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어떠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하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악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업신과 교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악인들을 벌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요. 오히려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은 공허해졌어요. 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이 없으신가? 더구나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악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냐면, 그들이 죽은 결과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행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해요. 그들이 살았던 성읍에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계속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하던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악한 일을 하던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에 있던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칭찬해요.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행한 것을 칭찬하면서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이죠. 시인이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악인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급들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의인들은 그 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부조리와 모순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는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시인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 평가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주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사람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다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패고 돈 뜯고 착취하는 깡패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의 대상이에요.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 삶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심을 팔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얼굴을 다 뻣뻣하게 들고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악한 행실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고 있는데 악을 담대하게 대담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런 개입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시행하셨다면 그 기다림이 없으셨다면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원통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와는 전혀 다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와 생각이 같지 않다. 너가 의심하고 분노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말한 결과들을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지금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공정한 심판대를 그들에게 내밀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용감하게 살면 안 돼요. 용감하게 산다는 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용감하게 사는 거잖아요. 교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인이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들과의 만남, 또 맞닥뜨려지는 일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속임의 연속인 것 같고 또 악하고 부도덕한 악인들이 날마다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동경하며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버린 채 권력을 이용해서 양심을 팔고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와 신뢰의 태도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